오늘 이 50장, 51장, 52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레미야의 예측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잘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선지자들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은 그 옆에서 쓰고 또 그걸 읽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이 에레미야 50, 51장, 52장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때때로 어려움 중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어렵다고 다른 그 어떤 큰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배후에 계신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잠깐 사용하시는 들어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오른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한번 기억합시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지칭하기만 해도 막 홍해가 갈라지고 또 큰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막대기에 힘이 있습니까? 예. 막대기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막대기가 무슨 권세 그래서 그 막대기가 신입니까? 그것을 섬깁니까? 그 막대기를? 예.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막대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모세 너지만 이 말입니다. 막대기를 오른손에 들면서 항상 모세는 자신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오른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막대기 던져봐라 뱀이 되죠. 잡아봐라 예, 또 막대기가 되죠. 예. 너는 이러한 막대기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막대기 하나님이 버리면 버려지는 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돈 많은 것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는 그런 지식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제가 지금 그걸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또 여러 열방들을 예언한 그 10개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징계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들이 힘이 강성한 것처럼 왜요? 여러분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쉽게 함락됩니다. 그다음에 BC 605년 애굽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강대했던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BC 586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유일신의 사상을 가졌던 유다가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이러고 주변 나라 뭐 에돔이니 뭐 아까 말한 아람이니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까지 쭉 멸망을 예언했는데 누구한테 멸망?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제야말로 어? 우리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허세를 부렸어요. 우리가 정말 예,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려고 했어요. 야,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별거 아니지. 우리의 말뚝심보다 약하다. 우리의 벨보다 막 약하다. 여기는 본문에 보면 벨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랬죠. 벨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벨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신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바벨론 언어로 벨은 주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유다의 민족들 또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면서 이제 자기들이 온 세상의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고 백마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모습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오늘 이 세상 열방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허세 부리면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작게 봐서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봐요. 겸손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요. 매 순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 최고의 겸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겸손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마치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쫙 밀고 나가면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뒤처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인, 내가 주라는 거, 내가 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교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이 교만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가 교만하였습니다. 그 얘기하죠. 교만이 계속해서 나와요.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대적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자를 대적합니다. 둘째는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8장이죠. 정말 교만한 자들이에요. 상고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정치인들, 지금 실제적인 돈 많은 자들을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교만과 허세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세상 나라가 꿈틀거리고 욕망처럼 이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슬쩍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이란 말이죠.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이어져서 계속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이사야도 70년 포로 이후에 바벨론 멸망하고 여기 북쪽에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북동쪽에 정확히 보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13절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오늘 에레미야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가 다르고 에레미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똑같아요. 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나 시대 상황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맥이 똑같아요. 그때 한번 12절과 13절 이하 쭉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갑자기 확 빛나는 별, 떠오르는 별, 낮에도 빛나는 것처럼 강한 별이 계명성이에요.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교만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여 개국들을 계속해서 다 정복한 나라예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열방들이 다 자기 앞에 말구발에 복종하니까 야 이제는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신이 되는 일은 간단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대로 행동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행동하는 거. 그 순간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실천해 나갈 때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장서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리라라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지식적인 쾌락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조심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조금 깨달아 알면 기막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식적인 쾌락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 중에 안목의 정욕 중 이생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살과 피가 되고 심장에 박동수가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으로 나타날 때 아멘 하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50장을 통해서 행이라도 우리 안에 정말 내 생각, 내가 배려되겠다. 내 감정, 내가 판단해서 뭘 진행하겠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시작하지 맙시다.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이 눈길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풀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과 눈 마주치며 오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놓으면 나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주님 내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 오늘 살 맛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 봐봐야 그게 그겁니다. 주님 아니면 나 누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의 삶에 움직이는 처소에 주님이 좌정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주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모든 우리의 악한 질병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